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과 악인.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도 몇 차례 했지만 제가 부흥회 갈 때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항상 저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본문을 사용할 때도 1절부터 3절까지만 했어요. 왜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얘기가 나오고 악인은 망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망한다 그런 말하기가 참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지껏 순복음 목사니까 그저 의인의 얘기, 복 있는 사람 얘기, 은혜 받으란 얘기, 복 받으란 말씀만을 계속 주로 증거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왜 너는 네가 전하기 좋은 것만 전하냐? 왜 너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전하냐? 그런 책망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 얘기만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좋은 축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저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까딱 잘못하면 나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심판과 멸망을 말하지 않으면 방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김홍도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계속 당신도 천국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천국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있는데 돌아가서는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로 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천국도 말하고 지옥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아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가는 거라.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가족을 전도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에 의인과 악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좋은 것도 생각하고 나쁜 것도 생각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좋은 일이지만 나쁘게 살면 분명히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과 악인. 이 지구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얼굴이 검든 얼굴이 시든 얼굴이 노랗든 그거 관계할 거 없습니다. 크게 나눠서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고 악인이 아니면 의인이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또 하나님의 파멸이 분명히 예고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편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은 만고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누구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이 그저 좋은 결과만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살만하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나쁜 일만 생기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이 되면 나쁜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지 아니하고 의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면, 그렇게 꿈꾸고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고 중생해야 합니다. 또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의인과 악인, 이 두 종류의 삶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찾아보면서 한번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하나를 푸른 채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삶은요, 의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삶은 의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랑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설야 예배를 드리고요, 각종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의인의 삶 속에서 꼭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예배합니다. 입술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그것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또 의인의 삶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오난은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 그건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한은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밭에 꽉 도장을 찍듯이 집어넣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치료받은 은혜, 내가 사랑받은 은혜, 내가 축복받은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으로도 감사하고요, 내 입술로도 감사하고요, 뿐 아닙니다. 내 건강한 몸으로도 감사하고요, 내 아름다운 몸으로도 감사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않은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감사하고요, 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도 감사하고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와 축복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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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부모님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뿐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또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왜요?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홀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도 즐겁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내 마음이 가시밭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난 마음이 괴로워요. 목사님, 왜 그렇지요? 간단해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족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식아 감사하다. 이웃아 감사합니다. 교회여 감사합니다. 정말로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 같은 아픔과 쓰레기 같은 잘못된 것들은 다 씻어져 나가고, 다 뽑혀져 나가고, 내 마음속에 생수의 기쁨과 그 소망과 사랑이 꽉 차서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 아닙니다. 의인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의인은 온갖 불의하고 추악한 죄악을 멀리하고 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의인의 삶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이 뭡니까? 악인의 책략이나 사악한 행동이나 거룩한 것을 멸시하는 습관을 삼가야 되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구원의 약속, 치료의 약속, 영생의 약속, 치료의 약속, 축복의 약속, 사랑의 약속,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왜 이 약속의 말씀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천하가 없어질지라도 만고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요, 죄와 짝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의인의 삶은요, 죄와 대화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요, 죄와 또 죄와 교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의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합니다. 의인에게는 불명한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 오리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주님의 율법, 진리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주여로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의인의 삶은요, 자기가 욕심만 부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자기 집단 이기주의, 가정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 그 단체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베풀고 사는 사람. 의인의 삶은 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라 그러십니다.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구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병 낫기 위해서 서로 회개하고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손을 잡고 그들에게 정말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 사랑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가난한 사람 많아요,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배고픈 사람 많아요, 헐벗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작지만 이 베풀어 주고 나눠주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의인의 삶은요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에는 언제나 부요함이 있습니다. 충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뭘 행사가 다 형통한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인담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열매, 희락 열매, 오래 참음 열매, 자비 열매, 양선 열매, 충성 열매, 온유 열매, 절제 열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바라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봐도 좋아요. 하나님이 보셔도 좋고, 우리 가족이 봐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봐도 좋고, 장로님들이 봐도 좋고, 초신자가 봐도 좋고, 성가대원들이 봐도 좋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심지어는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봐도 좋은 거예요. 사랑 싫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희락 싫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화평 싫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오래 참음 싫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행실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칭찬받고 사람들을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행실이 아름답고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 자꾸 모이는 거예요. 물이 깊으면 고기가 모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면 많은 사람 자꾸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사는 결과는요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어 16장 6절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드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과 고넬료를 알고 있습니다. 욥은요 순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는 흠이 없고 의롭게 살다가 부지 중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모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에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랬어요. 그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았어요. 온 집안이 가족이 몽땅 성령 세례받고 몽땅 성령 충만 받고 몽땅 방언으로 기도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갈 때 의인이 받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만 악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삶의 반대, 그것이 악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삶은 의인의 삶의 반대 생활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귀신에게 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합니다. 물론 악인은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 매사에 불평만 할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요, 입을 열었다가로 불평입니다. 나라 불평, 가족 불평, 남편 불평, 아내 불평, 자식 불평, 이웃 불평, 모두가 다 불평.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인의 삶은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권능이기 때문에 죄 유혹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요, 죄 유혹이 오면 백전백패해버립니다. 죄 유혹을 견디질 못합니다. 의인과는 달리 악인은 죄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면 거기에 쉽게 빠져들고 맙니다. 잠언서 10장 25절입니다.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느니라.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으니라. 기초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1편 4절은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은 순간 매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권위를 가집니다. 악마는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술은 물보다 더 취하는 맛을 가졌습니다. 담배는요, 공기보다 당기는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버둥거릴수록 더 빠지는 것 같이 악은 알면 알수록 매력이 더해지고 더 빠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삶은요, 삶의 바른 기준이 없어요. 악인에게는요, 법도 없어요. 가치 기준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영달만을 추해서 자신의 배만 채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악인은요, 하나님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남은 아무도 몰라요. 악인은 나만 알아요. 자기의 배만 채워요. 자기 욕심만 채워요.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 볼 것이라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꽉 찬 사람은요, 하나님만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지막에는 자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래한 깨달음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오늘의 순간만을 위해서 하루살이처럼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입고 오늘 유쾌하게 오늘 즐겁게 오늘 살면 되겠다 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온 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는 것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로 갈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10대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절대 기준을 상실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보응이 있습니다. 시편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1장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삶이요 악인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결과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과를 위해서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의인되어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중생한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의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웃에게 내가 입을 옷을 주고 수재당한 수재민들에게 내가 없지만 나누어서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나요? 아니죠.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삶의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의 삶, 우리의 삶,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삶의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둘째,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요.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 든 인도에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정말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
나의 삶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자신을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 진실로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 지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는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겠다고 나는 정말로 다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는 의지가,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축복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었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행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또 의인에게 먼저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항상 의인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축복 대신에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과가 좋은 것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기성세대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악합니다. 청년들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세대까지 악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기존 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로 가르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복음 들어온 지 111년 만에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현재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수없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서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허송세월하다가 항상 이렇게 되겠지 한다면 불과 50년 전으로만 뒤집어놔도 못 살 겁니다. 못 살다가 잘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잘 살다가 못 살면 못 견뎌요. 지금 50년 전 한번 뒤집어 놓으면 살 것 같아요? 큰일 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더 유지해야 돼요. 이 삶보다 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악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결과는 심판이요 결과는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성경 66권 속에 기록된 말씀, 약속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악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는 축복과 부여와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결과는 멸망과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범사용통하고 강건하고 우리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잘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는 방종할 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의 삶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의 삶은 다 뽑아버리고 우리가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